녹음 10 중에 5번 망죄술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죄술 먼저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망죄술 읽습니다. 이 죄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언급되는지 또 상당히 궁금합니다. 주님,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사람, 단 한 분의 형제 자매라도 이 리딩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저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망죄술 읽겠습니다. 조금 잘 놓고 망죄술 1. 가정. 만일 신학교가 나를 죄에서 가려주지 못하고 목사 되려는 결심이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못한다면 평안을 얻는 장소와 방법은 내게서 끝났다고 할 것이다.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다면 이것을 잊어버리는 수밖에 없다. 이리하여 망죄술로서 우선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었다. 사람은 남녀가 합쳐져서 비로소 완전한 것이다.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한 원인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나의 자연성은 보조적인 벗을 찾고 있는 것이다. 평온은 음양 두 극의 전기가 합해서 있는 것이다. 내가 평안치 못한 것은 내게 채워지지 못한 자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여기 영어가 있으시고 해석이 없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ou hair-faired youth, these tones too sad and stern. 이 머리숱이 풍성한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이 젊은이, 머리숱이 풍성한 이 젊은이. 이 톤들은 아주 슬프고 시리어스하구나. 아주 심각하다. Become not life's gay spring. 그래서 이것은 인생의 그 행복한 샘물은 아니게 되었다. 이 젊음 자체가 슬퍼가지고 그런가 봐요. But thou the black-eyed, sweet-voiced maiden take. 그러나 이 검은 눈과 따뜻한 다정한 음성의 그 여성 메이든, 집을 같이 유지하는 사람인 거죠. 그거를 가져라. Forget thy grief. 너의 슬픔이나 thy gloomy thoughts forsake. 너의 그 디프레싱 되는 거, 아주 우울하고 막 어둡고 또는 뭔가 좀 잊혀진 것 같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잊어버려라. 네가 슬픈 거 이런 거를 좀 벗어버려라. 이러면서 Round her thy children and thy home shall bloom. 그래서 네 주변의 아이들과 또 따뜻한 가정의 그 꽃이 핀다면 For all the world is love and virtue's home. 온 세계가 사랑스럽고 그리고 아주 그 따뜻한 가정이 될 것이다. 아주 행복한 선한 가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가정을 가지라는 그런 시인 괴테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이렇게 해석을 안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막 하려니까 어렵긴 하네요. 시인 괴테는 말하지 않았는가? 인생은 그 스스로 완전한 것이다 라고. 곧 젊은이는 늙은이에게 희망을 제공하고 늙은이는 젊은이에게 성숙을 베푼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미와 수를 찾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굳셈과 용기를 찾는다. 완전한 가정은 완전한 인생이다. 사람은 일가 단란한 화합된 속에서만 완전과 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름다운 시인의 몽상이다. 그러나 생각할 수는 있으나 얻기 어려운 것이 가정이다. 그렇지. 이렇게 다 뜻이 맞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불만 없는 가정, 한숨 없는 가정, 근심 없는 가정. 이런 가정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맞지? 만일 실제한다 해도 내가 무슨 재주로 이를 얻는단 말인가? 금덩이를 산처럼 쌓는다 해도 이를 얻을 수 없고
이를 바란다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 완전한 가정을 만들기란 완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맞습니다. 내가 먼저 완전하지 못하면 내 가정이 완전해질 까닭이 없다. 몸을 닦은 후 집을 다스린다고 하지 않았는가? 가정은 내가 평안을 찾을 곳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곳이다. 내가 평안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평안을 줘야 되는 곳이다. 가정은 행복을 저장하는 곳이지 행복을 파내는 곳이 아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나 100% 동의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만이 행복한 가정이다. 얼마나 많은 청년 남녀가 그 환상에 속아 실망의 섬 해안에서 파선하고 말았던가. 시인 베르질리우스의 목자는 사랑과 친하게 되었다가 그것이 바위였음을 알았다고 한다. 세상에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실망하는 자가 많은 것은 가정을 객관적 낙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참, 결혼도 안 하셨을 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셨을까요? 2번 쾌락주의 헤도니즘이네요. 평안을 얻는 길이 막혀 번민한 나머지 나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다다랐다. 이때 지혜 있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너는 왜 죄 때문에 고민하느냐?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의 자연성이며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네가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욕심이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회를 조직한 인자한 자연이 준 유익한 천성임을 모르느냐? 욕심은 사회 조직의 주춧돌이다. 사랑, 인, 은혜, 의, 이 모든 것은 욕심이라는 최대 원동력의 변형인 것이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은 것은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이 내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살인죄를 벌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고 나한테 그러면 자기와 사회에 해대지 않으면 도둑질 할 것이냐? 꼭 묻지 말라. 내가 도둑질 해도 사회가 나를 벌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파괴될 것이다.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가 쾌락을 주는 사회를 파괴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내가 도덕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방법 문제이다. 선악이란 이해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욕심을 벗어나려는 것은 생명을 끝마치려는 것이다. 네가 욕심 때문에 슬퍼함은 미련한 짓이다. 미신이다. 다만 사회학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조심해서 욕심을 채워야 한다라고. 어느 또 책에서 이렇게 또 잘 보신 거예요. 실제적인 이치로서 가볍게 생각할 이론이 아니다. 생존 경쟁의 논리는 생물 발달을 해명하는데 적지 않은 가치를 가진다. 이 이론을 사회 현상의 연구에 적용하여 사회학이 생겼다. 뉴턴의 중력설이 착잡한 천체의 운행을 단순 명료한 법칙 안에 포괄했듯이 쾌락주의는 사회 만반의 번잡한 사실을 조직적 과학 안에 배열할 수 있게 하였다. 단순한 것이 진리인 한 증거이다. 단순한 것이 진리다. 욕심이란 한마디로 정치와 자선과 종교를 포섭하여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철학이 진리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은 이론일 뿐 아니라 또 사실이기도 하다. 인류의 역사는 욕심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냐? 전쟁이란 욕심의 충돌이고 절충이다. 마콜레이가 말한 생활 환경을 안락하게 하는 욕심이야말로 인류 진보의 최대 원동력이 아닌가? 400년을 넘지 않아 아메리카 대륙을 문명 인종의 복지 사회로 만든 것은 욕심이다. 영국의 가장 굳건한 헌법 정치가 일어난 것도 욕심의 결과이다. 야만인은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욕심 없는 백성이다. 욕심의 증진은 발전의 징조이며 욕심 없이 진보는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철학이 오늘날은 백주에 공공연하게 지식인들이 재창하고 있다. 그리하여 쾌락 철학의 사도인 영국의 벤덤과 스펜서는 충효로서 세계에 자랑하는 우리 일본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다. 스펜서의 말이다 라는 한마디는 천금의 무게를 가진다. 그렇지 않아도 시기심이 강한 우리 일본 사람인지라 존경하는 철학자가 합리적으로 사욕의 신성과 가치를 가르치고 있으니 전폭적인 동의와 찬성으로 그의 썰을 따르고 그의 실질적 신자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내가 비록 스펜서의 명성에 놀라고 그의 박식에 압도되어 성실하게 그의 가설을 믿고 쾌락주의를 내 주의로 삼고 이를 내 행위로 실현한다 해도 이로써 내가 내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는 그 구성원에게서 무사의 봉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내가 만일 사리로서 내 주의를 삼는다면 사회는 나를 집중 공격할 것이다. 스펜서 주의는 죄악과 싸우는 우리의 양심에 일시적인 진통제의 구실은 할지 모르지만 내가 겪는 실제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무정하고 잔인한 세상은 엄연하게 내 앞을 가로막고 서서 그 달랠 수 없는 법칙과 운명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구태여 평안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스펜서의 학설의 참신하고 기발한 맛을 맛보면서 사유작용을 연마해 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겠지만 목마른 것 같이 의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철학이 의사가 신경 환자에게 주는 안정제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다소의 향기와 달콤한 맛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를 복용한다 해도 내 병든 몸이 나아질 수 없고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원래 이 쾌락주의는 엄숙한 청교도 정신으로 단련된 영미 국민에게 퍼뜨린다 해도 그들은 그다지 해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 사고력을 연마하고 미신과 고집을 배제하는데 적지 않은 효력이 있을 것이다. 마치 건장한 몸을 가진 사람에게는 알코올 음료와 그 밖의 자극제가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지닌 동물적 욕심을 중국이나 인도의 나약한 도덕률로서 간신히 억제해 온 우리나라 같은 데서 쾌락주의를 그대로 수입한다면 그 위험과 해독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나는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학자의 사람됨을 살펴보고 그들의 품성과 정신이 모두 그들의 철학과 같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주장하는 학자가 어떤 사람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철학에서는 그죠? 자기가 믿는 그 주의, 티오리가 자기가 나타내야 되는 것이니까. 다윈이 남아메리카의 야만족을 교화하기 위해 이따금 전도회사에 돈을 기부했듯이 헉슬리가 성서를 아동교육의 최대 교과서라 공언했듯이 인것솔이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듯이 그들은 쾌락주의를 부르짖기는 했지만 스스로 실행은 하지 않았다. 시인 쉴러는 일찍이 드 스테르 부인을 평하여 말하기를 그녀의 성질은 그녀의 철학보다 더 선량하다고 하였다. 철학이란 한 원리 안에 우주의 현상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원리를 혹은 물질에서 구하고 혹은 운동에 혹은 사랑에 혹은 욕심에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욕심으로 우주를 일괄하는 것도 철학상의 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 있어서 철학은 철학이요 품성은 품성이다. 사람은 그가 생각하는 바와 같다. 영어로 as a man thinketh, so is he.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은 아니다.
잠언 23장 7절 참조. 철학적 사색의 의지와는 독립적인 것으로 이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지의 기호를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쾌락주의를 구수하는 사람으로 남에 대해서는 매우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데가 있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들의 심정은 이성보다 훨씬 아름답다. 그들은 심령상의 군자요 철학상의 야만인이다. 쾌락주의는 철학상의 행위로는 볼만한 것이지만 실제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의 선됨과 악의 악됨은 선악의 해석 여하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Rose is sweet by whatever name we call it. 장미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향기롭다. 맞네요. 내가 이상으로 하는 용기, 헌신, 애국은 어떤 학설로 보든지 다를 바가 없다. 스펜서가 인류 진보의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이타주의가 아닌가? 그러나 욕심을 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욕심이 진화해서 사랑이 된다는 것은 죽음이 진화하여 삶이 된다는 것처럼, 죄가 진화해서 덕이 된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없는 배리, 이론이 서로 부딪히는 거죠. 생각할 수 없는 배리이다. 유물적 진화론이라는 연금술의 비결은 무한한 시간에 있다. 이 시간 내에는 돌도 사람이 될 수 있고 잘못도 옳음이 될 수 있고 욕심도 사랑이 될 수 있다. 철학이여, 철학이여, 너는 범속한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너의 얼렘빅으로 죄에서 덕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놀랍고도 놀랍고다. 놀랍고도 놀랍다. 쾌락주의가 아무리 거세게 밀어붙여도 나의 자연성을 바꿀 힘을 가지지 못했다. 나는 이것을 깊이 연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유물론자의 재료 중에는 기독교 신자가 말하는 심령상의 경험이라는 것은 없다. 유물론에는 심령상의 경험이 아예 없다. 제임스 코러 모리스는 영국의 불가지론자 중에서도 쟁쟁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역사가 기본을 평한 말에 이런 것이 있다. 기본은 자신의 심령상의 지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할 수 없었다. 영계와 그 중심인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감정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역사 편찬에 있어서 이런 사실에 부딪히면 그 원인의 결과를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으로서 해명하려고 했다. 신비가가 탐구하는 신비계를 그는 전혀 알 수 없었고 그는 그 영역 밖에 서서 그런 놀라운 소식에 접할 때마다 이를 조롱하는 글로써 묘사할 따름이었다. 철학의 바다에 노를 젓지 않은 자는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다면 심령의 바다에 빠져보지 못한 자가 심령의 고락을 통찰할 리가 없다. 그렇지. 자기가 경험을 안 했는데 어떻게 통찰을 하겠어요. 내가 페인, 스펜서 등이 가져보지 못한 심령상의 경험을 가졌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자만 같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야마토혼, 즉 일본 정신, 이 무엇임을 충분히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해가 됩니다. 심령상의 경험을 하신 분이 내가 경험한 걸 그들이 알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심령상의 경험은 정성과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지 내가 그들보다 덕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물질적 사회에 대한 관찰에 있어서 나는 스펜서를 스승으로 우러러볼 수는 있어도 그의 철학은 나의 심령상의 실험을 용납할 장소가 없으며 또 이것을 해명할 수도 없는 것이다. 3번 옵티미즘, 즉 낙천주의, 그리고 유니테리언교 및 신신학. 참 많기도 하네요. 쾌락론과 불가지론은 기독교와 정반대의 사상이다. 전자는 후자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나는 일약 심령의 소망을 버리고 예배할 하나님도 없고
영원한 희망도 없는 소위 돼지 철학, 픽 필로소피를 받아들일 만한 담력은 없었다. 돼지 철학도 있네요. 참 희한하다. 여호와의 크신 은혜를 참으로 맛본 사람으로 순수한 불가지론을 주장한 사람을 나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그건 정말 베리죠. 그 하나님을 접한 사람이 어떻게 불가지론을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종교는 대사실이다. 이 대사실을 인식 포괄하지 못한 철학은 편파 철학이다. 그런데 여기에 유물론처럼 거칠지 않고 또 기독교처럼 엄격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종교적 희망과 그 이상을 제공하며 물질이라 주장하지도 않고 영이라 주장하지도 않고 만유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만유인지 구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고상, 음이라고 말하는 학설이 있다. 이 학파를 옵티미즘이라고도 하고 에머슨주의라고도 하고 또 변천하여 신신학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는 죄악 문제를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게 해명한다. 곧 선은 보편적이고 악은 국부적이다. 아니 악은 선의 변체이며 악은 사실 없다. 썩은 고기도 비료로 하여 초목에 주면 백합화가 되고 무화과가 되어 눈과 입을 즐겁게 하지 않느냐. 악이 있으므로 선이 있는 것이다. 뿌리가 나무에 달린 것처럼 악은 선의 근본이며 선이 있는 한 악은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악을 악이라 생각지 말라. 그렇게 되면 당장에 악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철인 노발리스는 사람이 지금 결심하여 자기는 선하다고 마음을 정하면 그는 바로 선할 수 있다. 마음을 정하면 라고 하였다. 죄악이란 사람의 망상이며 죄악을 끊어버리려면 거기 대한 생각을 바꾸면 그만이다라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지는 않지만 악을 벗어나는 길로서 오직 선에만 주의하는 방법이 있다. 곧 선하라. 그러면 악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 죄를 책망할 까닭이 없다. 인간의 타락, 미래의 형벌, 이것은 모두 중세기 미신가들의 망상이며 19세기의 학문은 이미 이것을 배제하였다. 내가 말하는 죄는 아직 진화 도중에 있는 인류의 불완전을 말하는 것이다. 내게는 아직 하등동물의 습성이 있다. 내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아직 수천만 년 후 인류의 진화가 극에 달할 때이다.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욕망과 네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욕망은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보려는 욕심이나 말이 뒷다리로 걸어가려는 것과 같은 미련스러운 희망이다. 실수하는 것이 사람이다. 만일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한다면 전능자를 제외하고 죄인 아닌 자가 있을 리가 없다라고. 낙천주의니 유니테리언이니 또는 신신학이니 하지만 그 주장하는 바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은 같은 것이다. 곧 죄라는 관념을 경시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취급함에 있어 순수 기독교처럼 엄격하게 다루지 않는 데 있다. 악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악이 되지 않는다는 사상은 어떤 신앙치료가가 병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곧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런 치료 방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병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점이다. 내 체온이 40도나 되고 눈이 감기고 입이 붓고 손발이 마비될 때 누가 나를 병든 것이 아니라고 믿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앓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앓지 않는다고 믿으려고 한다. 내가 만일 낫기 위해서 이같이 믿는다면 이것은 거짓으로 믿는 것이지 신앙이 아니다. 물론 세상에는 신경병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고통이 단순히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수가 있다. 이런 때에는 생각을 고치는 것이 병을 고치는 일이다. 죄라는 관념이 만일 단순한 병적 의식의 몽상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 개의치 않아도 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지만 죄는 사실 중에 사실이며 내가 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것이다. 듣는 바에 의하면 타조가 사냥꾼에게 쫓기다가 도망갈 곳이 없으면 그 머리를 모래 속에 틀어박고 그것으로 온몸이 숨은 것처럼 생각하여 드디어 사로잡힌다고 한다. 사유 속에서 죄라는 관념을 벗어던짐으로 온몸이 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 타조의 미련함을 따르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 중에는 죄가 아닌 것도 있지만 죄라는 관념이 생겨난 것은 몸에 죄가 있은 후에 된 일이 아니겠는가? 죄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죄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 죄를 생각하지 않으므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죄를 생각하지 않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네요. 죄에서 벗어나야 죄를 이긴 거지. 죄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죄에서 이겼다고. 이건 좀 이론이 약간 좀 엉성하네요. 그죠? 선을 사모하면 저절로 악에서 벗어나리라는 상상은 얼마간의 진리를 포함하지 않음이 아니다. 자식을 책망할 줄만 알고 칭찬할 줄 모르는 부모는 무지무정한 부모이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고 욕하기보다는 공부하면 상을 준다고 달래는 것이 낫다. 신자의 결점을 들춰서 그 믿음이 옅음을 책망하면 신자가 각성하리라고 생각하는 목사는 아직 심령의 본능을 모르는 사람이다. 율법은 죽이고 영이 살린다. 약을 멀리하게 하려면 선을 알게 함이 상책이다. 악을 멀리하려면 악을 멀리하려면 선을 알게 해야지. 악을 행했다고 막 들춰낸다고 해서 악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 이론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점을 막 들춰내서 믿음이 막 였다고 뭐라 그러면 믿음이 생기나요? 그러진 않는 거죠. 에휴, 참 어찌 이렇게 잘 쓰시는지 진짜. 그러나 세상에는 꽉 막힌 부모들이 있어서 어린이의 발육을 그르치는 일이 적지 않다. 루터는 육아법의 비결은 한 손에 과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매를 드는 것이다 라고 했다. 상 주는 것만으로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매질하지 않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자주 책망한다고 하였다. 필립 브룩스는 말하였다. 3번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1번 하나님의 벌을 말하기를 잊지 말라고. 은혜만을 가르치고 벌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목사이다. 회초리를 동반하지 않는 과일, 형벌과 짝하지 않는 자비는 상이면서 상이 아니다. 은혜이면서 은혜가 아니다. 어둠을 모르는 빛, 가난을 모르는 부, 죽음을 모르는 삶. 나는 이 같은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선이 선되기 위해서 악이 악된단 말인가? 악이 없이는 선이 있을 수 없단 말인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선은 선이요, 악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선은 선이요, 악은 악이다. 선이 선되기 위해서 악이 악되는 게 아니라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그러나 선의 선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악과 접해봐야 한다. 생명의 나무만 심겨진 동산은 인류를 단련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 선악을 아는 나무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영혼이 발달하는 데 필요한 존재다. 창세기 2장 9절.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인류의 타락은 인류를 발전시키는 데 최대의 효력을 가진다고 한 말은 아마 이런 뜻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리라. 악이 만일 선을 선되게 하는 것이라면 악도 또한 선이 아니냐고. 너 미련한 자여, 악이 악되기 때문에 선을 선되게 하는 것이다. 악이 만일 선이라면 선은 선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죄가 죄됨을 알아야 비로소 은혜가 은혜됨을 아는 것이다. 악을 피하지 않고 선을 사모할 수 없다. 악이 악됨을 아는 것, 그것이 선이다. 악을
악이라고 아는 것이 선이다. 어마어마합니다. 죄악 문제를 정면으로 연구하지 않는 철학과 신학은 모두 거들떠볼 가치도 없다. 죄악 문제를 정면으로 봐야 철학이나 신학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죄란 불완전이 아니다. 내 양심이 이를 책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지 못한 때문이 아니다. 성서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에 도달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것 같이 사람도 사람으로서 완전하라는 말이다. 진짜 명언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것 같이 사람도 사람으로서 완전하라. 그냥 너 그 자체로 완전한 말이란 사람처럼 말을 하고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말로서의 구실을 완전히 다하는 것을 이른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완전에 허물이 있다는 뜻이다. 기독교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은 내가 비를 내리게 하지 못하거나 해를 비추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할 내가 도리어 미워하기 때문이다. 노에서는 안 될 일에 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일할 때에 일하지 않음을 책망하시는 동시에 쉬어야 할 때에 쉬지 않음으로 또한 책망하신다.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사는 것, 그것이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에 딱 맞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네요. 분노는 내가 지닌 성질 중에 하나이다. 누구나 그렇지. 내가 이 성질을 가지는 것은 내가 사람이요 천사가 아닌 증거이다. 그렇다면 노하는 것이 내게 죄가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까닭 없이 내 권리를 침범할 때 죄송합니다. 내가 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같은 분노를 나는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감정이 복수할 생각으로 발전하여 해로서 해를 갚으려고 한다면 나는 죄를 범한 것이다. 분노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발전해서 해를 끼치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은 죄를 범한 것이다. 맞습니다. 바울은 말하였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그렇다. 나는 쉽게 내 불완전과 죄를 판별할 수 있다.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그죠? 불완전은 죄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완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죄다.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서 비로소 불완전함을 걱정하지 않게 된다. 도달할 수 없는 완전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완전할 수 없는데 그걸 자기가 도달하려고 하면 아직 완전한 게 아닌데,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자기가 오히려 완전해진 거다. 어떻게 이런 철학을 다 이렇게 정말 철학적인 거 아닐까요? 신학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이 이분한테 정말 명석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막 이분의 이런 논리로 막 탁 세워서 탁 정리하는 이 능력이 막 쌤이 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죄란 무학을 이름이 아니다. 무학이 만일 죄라면 왜 의사들 자신이 불섭생으로 유명한가? 왜 많은 변호사들 중에는 사회에 국사범이 많은가? 왜 목사 전도사는 질투와 악담을 일삼는가? 나는 갑자기 그 전광훈 목사가 막 문재인 대통령을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게 진짜
보이네요. 악담을 일삼는다. 막 죽여야 된다 그러고. 지식 없는 어린이야말로 철학자가 부러워하는 선량한 성질을 가진 자가 아닌가? 밭을 갈고 고기를 낚는 사람이야말로 도신인들이 멀리 따를 수 없는 신의와 성실을 갖추고 있지 않은가? 지육의 보급으로 죄를 멸할 수 있다면 왜 400만의 인구밖에 갖지 않은 뉴욕에서 4천만의 인구를 가진 일본보다 더 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나는가? 세상에 유해한 것 중 교육을 받은 야머님보다 더한 것이 없다. 세상에 유해한 것 중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악한 거, 그게 제일 악한 것 같아요. 진짜. 듣는 바에 의하면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는 가장 타락한 자는 백인종의 지식을 가지면서 그 도덕과 종교를 갖지 않은 자라고 한다.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서 가장 타락한 자가 백인종의 지식을 가지면서 그 도덕과 종교는 갖지 않은 사람. 이야. 그리스어로 호머의 저작을 읽고 라틴어로 게르빌리스의 목양의 노래를 읊은 자들이 그 야만족에게 돌아가서의 음탕방종함은 염소나 물소와 더불어 자란 인디언들이 도저히 미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다윈의 세계 여행기에 남아메리카의 테라 델 피에고의 토인으로 영국 런던에서 문명국의 교육을 받은 자가 귀국 후 5년이 못 되어서 다른 야만인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는 기사가 있다. 도덕의 부활이 문학의 융성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님은 14세기의 이탈리아의 역사나 괴테, 셰익스피어의 언행록이 증명하고 있다. 사람이 의지를 움직이는 것은 건조 냉정한 항리가 아니고 신선 온화한 감정이다. 교단에서의 교훈이 아니라 애정에서 우러나오는 감화이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학상의 항리가 아니라 절도죄가 혐오할 것임을 아는 종교적인 관념이다. 비록 윤리적 교육으로 덕의를 기를 수 있다 해도 이것은 소극적인 감화로서 겨우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널리 바게를 펴고 자기를 버려 남을 구하는 적극적인 덕의를 기르지는 못한다. 유교가 가르치는 덕의, 스펜서의 냉담함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그렇다. 죄는 윤리학적 지식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에만 유의하고 형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유니테리언교, 유니버설리스트교, 우주신교의 특징이다. 참 아는 것도 많으세요. 그들이 뭘 추구하는지를 또 다 자세히 들어보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 이론에 적용하고 성경에 적용하고 묵상하고 대단하십니다. There is wideness in God's mercy, like the wideness of the sea. 하나님의 자비에 한없으며 바다의 넓음같이 끝없어라. 이것은 우주 신교주의 기초다. 이같이 하나님을 볼 때 염라대왕처럼 인류에게 형벌을 주는 것을 임무로 삼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주 신교의 교의가 많은 위로를 주고 있음은 여지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죄송합니다. 자꾸 혀가 꼬여요. 그러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난 자비만을 이름이 아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벌하지 않는 정부는 믿을 만한 정부가 못 된다. 용서할 이유 없이 죄인을 사면한다면 주권자의 명령이 전혀 시행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한국에서 이재용 씨를 뭐 벌을 안 줘야 된다, 벌을 줘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시끌시끌 하던데, 용서할 이유 없이 죄인을 사면하면
주권자의 명령이 전혀 시행되지 않게 될 것이다.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똑같이 적용을 해야 그 권위가 서는 것이죠. 그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서적입니다. 벌을 주려면 똑같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줘야죠. 찰스 다윈의 조부 에라스무스 다윈이 늘 말하기를 유니테리언교란 전락하는 신도들이 받아들이기 위한 솜털로 만든 이불이다 라고. 이것은 유니테리언교의 결점만을 지적한 말이지만 또한 그 성격을 간파한 말이기도 하다. 왜 갑자기 막 삼박자 축복 이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그 말씀만 가지고 막 교회를 크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니테리언 교도가 말하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야만 교리, 즉 savage doctrine이 물론 못마땅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니테리언교의 지나친 관용과 그 교의가 인간 심령의 깊은 요구를 만족시키고 엄격하고도 부드러운 기독교적 군자를 양성할 수 없음은 일반적인 관찰을 가지고도 증명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거짓 예언자다. 그들은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평강하다 하는 자들이다. 예레미야 6장 14절 그랬었죠. 그들은 시냇물의 마름 같다. 대마의 대상 시바의 행인들이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한다. 욥기 6장 15절에서 20절. 시냇물이 말라버려서 막 그걸 사모하고 왔는데 없어. 내가 무엇을 바랬냐. 낙심하고. 내 영이 바라는 것은 과거의 내 죄가 용서받고 미래가 안전하고 내 마음이 완전한 평화를 얻고 힘쓰지 않고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선행이 저절로 내게서 나오고 일해도 피곤치 않고 죽어도 죽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말하자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데 있다. 헉슬리는 말하기를 이건 좀 해석이 있으니까 다행이네. I protest that if some great power would agree to make me always think what it is true and do what is right on condition of being turned into a sort of clock and wound up every morning, I should instantly close with the offer. 그래서 만일 어떤 큰 힘이 있어서 나를 시계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매일 아침 태엽을 감아 놓아서 내가 힘쓰지 않아도 언제나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에게 내 몸을 맡기겠다 라고.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기독교는 사람을 선한 그릇으로 만들어 철학자들이 시인의 몽상이라고 생각했던 최대의 희망을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기독교에 의해서 이 같은 완전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다. 기독교 신자는 대망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말하기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에게서 큰 일을 기대하라 라고. 우리는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대변동을 내 몸에 일으키기를 바라는 자이다. 네, 여기까지가 망죄술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너무 설명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우지무라 선생님의 그 명철한 이론, 그 심사숙고한 결론, 우리 교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생각으로 죄와 선과 악과 이러한 것들을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놓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또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고 한 형제라도 한 자매라도 이 리딩을 듣는 분이 있다면 그들의 질문에 그들이 유니테리언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았었다면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궁금증에 조금이라도 답이 되는 그러한 리딩이 될 수 있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에게 많은 이해를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